자, 오늘 자신을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기고, 자신을 누구로 여기라? 주님의 일꾼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아멘 좀 해봐요.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 참 중요하죠. 사람들이 자꾸 남을 판단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특히 사도, 주의 종들은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5절, 제사장은 내가 택했고 하나님의 소관이요. 아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징벌도 하나님이 하시고 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치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심판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문제가 없어요. 남편이 됐건 자식이 됐건 뭐 아내가 됐건 부모가 됐건 자식이 됐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판단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감정이 붙자오르고 혈기가 나오고 싸움이 벌어지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건 누가 하신다? 그가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바울은 사도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며,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뭐라고? 신실함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번 꼭 여러분들이 4장 읽어오신 분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추종 세력을 형성하고 서로 대적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바울 자신과 달리 그들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정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요, 조금 잘못하면 끼리끼리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그 그룹 안에 두르지 못하면 그 나머지는 전부가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잘한 것도 칭찬하지 않고 잘못했어도 비판하지 않고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잘된 거고 밖에 있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고, 이런 잘못된 오류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가 돼?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이 넓고 온유한 사람들은요, 몇 명끼리 놀지 않아요. 전체를 다 아울러 지어요. 전체를 품을 줄 알고 전체 성도들한테 인정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런 근성들을 못 고치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아버지는 셋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아멘. 자, 보세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여기서 영적 아버지라고 하지만 믿음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본을 보이도록 영적인 아들 누구를 보내겠다고 말하죠?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거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만한 이들에게 말만 하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말꾼 되지 말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하셔야죠. 자,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4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면, 첫째가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8절의 말씀인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9절로 21절까지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하면 1절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누가 주시는 은혜로 살아? 잘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은혜를 입었어, 맞죠? 장모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 내가, 아무개 지역장 때문에 은혜 속에 살아 내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돕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인간의 심리적으로 얘기하면요, 항상 사람은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우리가요 한번 가만히 주변을 생각하고 삶을 돌아보세요. 뭔가 얻어먹으면요 뭔가 항상 뭐예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대접하는 것은 너무 기쁜데 받는 게 부담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리고 대접을 하는 것도 우리가 순수성이 없어지면 인간관계가 깨져.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너도 배고플 때 내가 갈비탕 사줬잖아. 근데 나한테 그럴 수 없지. 즉 내 편에 왜 안 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인가 9절에 보면 대접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가를 구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누가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도를 섬겼다, 대접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시험거리가 없어지는데, 개인적인 인간적으로 내가 대접했고 섬겼고 도와줬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자, 모세가 제가 부흥회한다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오후 예배는. 모세가 두 손 번쩍 들으면 이스라엘 이기고, 모세도 주의 종도 인간이기 때문에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멜렉이 원수들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들어 주셨죠. 이걸 가리켜서 인간적인 용어로 말하면 돕는 자. 아론과 훌은 돕는 자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2달 동안 외웠으니까 써먹을게요. 헬퍼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면 시험 든다 이거예요. 헬퍼로 끝나지 말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크게 하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살기, 이게 제가 기도하다가 얻은 메시지예요 이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왜? 모세를 들어주면 이스라엘이 이기잖아. 우리가 손이 내려가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다 망하잖아요. 오랑캐들이 이기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받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물론 고맙지요. 교회도 고맙고 고마움을 느끼죠. 저도. 아멘. 저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면 고마움을 느끼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내가 축복받기 위한 일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교회에서 헌신해. 그러면 장로님들이 안 안아주고, 칭찬은 그만두고 잘못했다고 핀잔을 했었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나름대로는 진짜 쉬지도 않고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간혹 가다가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왜 이런 소리 들어요. 저도요. 제가 신이 아니잖아. 완벽하게 일 못하잖아 저도.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마음이 상한 줄 아세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주의 종을 마음에 안 들어도 섬기는 거고요. 교회를 섬기는 거고요. 아멘.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헌금한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야. 내가 헌금 안 하면 이 교회 무너져. 별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요, 외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헌금 안 하면 이 교회 재정이 무너질 정도로 헌금을 진짜 수억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한 것이고, 아멘 해보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나를 특별 대우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갔기 때문에 시험 들고 축복이 수답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립니까? 마치 부모에게 나 학교 안 갈래, 자꾸 그러면 나 밥 안 먹어. 똑같은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처먹기 싫으면 그만둬.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맞죠? 아멘. 어느 교회는 대표 기도 시키니까 나 대표 기도 하면은 나 교회 안 다닐래.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그런 말이 딱 통하지, 그죠? 이해가 좀 되시면 아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잊어먹지 마세요. 자,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만물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일꾼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도록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에게 너무 집중했어요. 그들 중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논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부교육자들 얘기하면서 너무 그쪽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 우리 교회도 있어요. 갑자기 믿음이 안 자라요. 교회는 중심이 흐려버리면 안 돼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들은 많잖아요. 나는 우리도 어느 목사님을 더 좋아하고 어느 목사님, 그런 분이 있다. 중직 가운데 영적으로 말하면 빵점짜리들이에요. 빵점이란 말은 여러분에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근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해요. 아멘. 심지어 전도사 하나가 그만두는 데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이게 정말 이건 너무 믿음의 바닥이요, 바닥. 사람을 보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에게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장양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한테 푹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뭘 빠져요, 빠지기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빠지게 만들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이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판단만을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각자 일꾼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상대를 비함으로써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기작전 하면요, 다 빠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천사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목자 중에 목자야. 천사 같아. 그런데 내면을 들어가 보면 전부가 가증스러운 게 많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안 돼요. 겉과 속이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옳고 나는 내 자랑 잔뜩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남을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고 하다가 분열이 생겨버린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 역시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게 되고 주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판단만을 생각하고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의로움에 감사하며 충성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은혜 받은 거 평생 먹지 마세요. 충성은 뭐라고? 믿을 만한 거. 충성된 자가 누구라고?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믿을 만한 자야. 아멘 해보죠. 자, 이게 성경에 또 하나 인물이 나오지요. 누구죠? 욥이라는 사람이죠.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욥은요, 돈도 많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그거 아니요 봐요. 하나님 멀리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쉽게 설명하면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시험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목숨만 건들지 말고 다 한번 가져가 봐라.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요. 좀 아멘 해봐요.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충성된 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을 만한 것이 실망 안 시켰죠. 한 번도 불평 안 해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시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충성된 사람이야. 그래서 배의 축복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조선도가 한번 해봐요. 자, 귀한 거죠? 이 진리가 어디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의 말씀 속에 다 깨우침이 있잖아요. 이해가 좀 되시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날을 기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해요. 이런 감정은.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제일 창피하고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알아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 떠난 분들, 내 이름은 안 밝히지만 정말 자랑을 몇 터지게 내가 자랑을 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처럼 생각해서 충성된 자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 추락해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좀 되실 거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쉽게 아주 그냥 부드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럴 때 다른 데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창피해서. 또 물어봐,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데 지금도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나 절대 안 버릴 거야. 저 사람 절대 안 떠날 거야. 아멘. 그러다가 상처받고 받고 간과 쓸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참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즘 겁나게 느껴요. 이걸 제가요, 지금. 한 요즘에 특히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분이 안 그럴 분이 왜 저러지? 우리 교회 안에서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만 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지? 그러니 오직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중에서 있지 않을 거 있죠? 은혜 받은 증거 뭐가 있어야 한다? 5가지 확신. 평생 잊어먹지 말아야겠어요. 내가 복수 안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아시죠? 제목만 얘기해 줄까? 설명 않고. 첫째, 임마누엘 확신. 두 번째, 구원의 확신. 세 번째 뭐요? 다 잊어먹었어요. 세 번째 뭐요?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 네 번째가 뭐요? 변화의 확신. 다섯 번째가 뭐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확신. 이거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슴에 판에 새기고 살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마음에 뜨겁잖아요. 그러면 나는 은혜 받은 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축복 속에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알아들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어. 욥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받지 않았거나 이미 자신에게 있었던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 또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도 있고 내세에서 주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땅 위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이걸 금생이라고 그래요. 또 영원한 세계, 내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받을 자녀들 금생과 내생의 보장을 해줘. 그게 요한 3서 2절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영혼이 잘 됐다는 말은 구원의 백성. 아멘.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땅에서도 누린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자로 살아야 한다. 단 한순간도 교만이 차지할 자는 그 어디에 교만하게 살아서 잘 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판단하시며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자, 두 번째 구절로 21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섬김, 긍휼과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요,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요,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일지라도 당당하게 감당했고 핍박 속에서도 감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며 비천한 삶을 살면서도 수고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모욕을 당하면서도 축복하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권면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질책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신실한 디모데를 파송하고 자신이 직접 찾아가겠다는 말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번거로운 일인데도 그 일을 다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주변에 살펴야 할 형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그에게 찾아갈 수 있는 사명이 뜨거운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 그가 생명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입니다. 실속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말만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혈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또 형제를 위한 삶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강하게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장양이 목사예요. 제가 둘이 아니잖아요. 다는 하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펑펑 울어버리고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맹송맹송하듯이 제가 같은 장양이가 신방을 가면 금방 딱 변화가 나타나는 집안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집사님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번에 얼마 전에 지난 전전주에 신방을 갔잖아요. 수산공원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문자가 왔어요. 내가 신방 갔다 왔는데 거기 사진 다 찍어서 지역장들에게 보내줬죠. 그 천국 계단에 하루에 어떤 때는 10,000명 이상도 온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이만하게 여기 오는 사람 천국 갔으면 좋겠고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산이라는 말 쏘라서 일산 하도 든든한 게 우리 교회 본따서 세운 교회들이 있어서 일산 든든한 교회 장양이 목사들이 딱 2개나 붙여요. 하나는 우영우 그 떴잖아요. 저기가 그걸 크게 사진 찍은 그거 옆에 하고 옆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교회를 피하라고 싶어가지고. 그 1층에도 또 준비하고 있대. 지금 맞춰놨대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멘하고 기도받고 축복 기도를 막 세게 해주고 눌러 흔들어 넘치게 기도해주고 딱 왔는데 문자가 왔어요. 김포시에서요. 세상에
김포에 관광거리가 없어서 고민했는데 이제 관광 명소로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 뜬 촬영지로 전 세계가 뜨고 있잖아. 그게 지금 우영우 맞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러 외국인도 많이 오고 막 그러니까 여기를 명소로 삼겠다 해갖고 바다 이렇게 강은 바다인가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건너갖고 길게 그 이만한 교회 4명씩 타가지고 가는 뭐요? 곤도라를 놓기로 한다가 봐.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 봐. 그거 하려면요 몇십억 들어가요. 자기가 하려면요. 그게 그쪽으로 가갖고 그래서 대명 포구도 거기 저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옆에 있잖아요. 아멘.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 그 되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내 돈 안 들어가도 말이야. 그 너무 대박이 터졌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자주 오시라고. 자주 가서 빵 먹어갖고 살만 찌면 어떻게 하라고 나. 기도해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기고 교만하지 말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주신 아버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일꾼, 주님께서 내가 너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 평생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